오늘은 구정 연휴가 끼어져 있는 2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후반부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소극적으로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하르낙은 그리스도인은 곧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고 이웃을 형제로 여기는 사람이다. 이는 세 가지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아의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 이웃들은 다 같은 형제자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우리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16절로 17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이며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신분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우리가 부모님에게 생명을 받아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 성령이 그 안에 생명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다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곧 영생이십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자유인 그대로의 삶이 아니고 이제는 영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영에 있다는 것은 곧 영으로 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늘로부터 새로 났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고 지난주일에도 보았던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교인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기를 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지만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생일을 맞은 분에게 저희 집사람이 늘 생일 맞이한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축하를 하는데 이런 답장이 왔어요.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인에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일 회개하고 바로 신앙생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인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모시고 살 것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자유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빚진 자는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빚을 갚기 전에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빚을 져보신 분, 특별히 어떤 사채라든지 강박감을 가지신 분들은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숨어도 안 됩니다. 평생 마음을 괴롭힙니다. 이것이 빚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빚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해방되어 성령에게 빚지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육신에 살 때는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육신에 빚진 자가 되면 육의 노예가 됩니다. 나는 노예가 되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나쁜 습관에 빠지신 분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술에 취해 사는 분들은 별로 계시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술을 마시지만 술에 인박여서 술에 끌려다닙니다. 마치 빚을 진 것처럼 이 술이 먹으라고 충동하면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배 인박인 것도 그렇습니다. 도박도 그렇습니다. 또 요즘에 이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우리 자녀들을 보면 마치 빚쟁이에 끌려가듯이 명령하면 안 할 수 없듯이 어쩔 줄 모르고 그 일에 빠져들어갑니다. 쾌락에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쉽게 하면 육신의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빚져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죄악의 그 일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곧 바로 육의 노예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육신에 끌려다니는 빚쟁이처럼 행동해서는 아니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요. 변명의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말을 해도 이제는 육신의 빚진 자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흔히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한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가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들은 전부 내 마음이 육신 쪽으로 끌려 있다. 나는 육신으로 끌려가서 살 수밖에 없다는 변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은 내가 육신 쪽이 강하면 육신으로 끌려가게 돼 있고 영이 강하면 영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저 육에 끌려가는 것을 변호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말도 입 밖에서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 그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세워놓고 그에게 교훈을 주시며 하셨던 말씀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을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죽음에 있는 사람은 육적으로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끊어진 그것으로 인하여 육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없이 영혼을 살아가야 되는 죽음, 둘째 사망, 지옥 꺼지지 않는 형벌 속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죽인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냐면 진행형을 포함합니다. 다 한 번에 끝난 것은 에오리스트 텐스라고 하는 특수 시제로 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진행되어 간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한 번 은혜 받고 한때 육을 죽였던 삶을 살았던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자기의 육신을 성령을 따라서 죽이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영은 구원받아도 우리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제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몸은 소위 육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죄성과 나약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육의 충동을 받게 되면 그때마다 우리 지체 안에는 바람에 출렁이는 바닷물처럼 무서운 정욕이 발동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단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느냐고 하는 영적인 힘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누구든지 욕심에 끌려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약점입니다. 이 약점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치우치게 되면 그것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내 마음이 육신 쪽에 붙어서 영의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관심 없고 은근히 끌려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심대로 따라가게 되면 몸의 행실이 나타납니다. 몸의 행실이 죄입니다. 단순히 행동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행심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말로 죄를 짓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습관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포함해서 몸의 행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개를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이 몸의 행실, 내 몸에서 다가오는 어떤 그 욕망 같은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훈련하고 교육받는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서 육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죽인다는 말 꼼짝 못하게 한다, 끊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오직 영으로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몸의 행실이 죽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살아가면 순간 몸의 행실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그분이 기대하시는 생명의 삶, 창조적인 삶, 그리고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몸의 행실이 죽고 부활의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모셨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모셔는 놓고 나 따라오지 마십시오. 예배 드릴 때는 모시고 갈 테니까 일반 사회나 다른 데 내 마음대로 하게 두십시오 하고 그냥 나가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 나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고만 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는 성령께서 우리가 종이 주인을 무서워하듯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집안의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의 집안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집에서 무서워하던 대로 여기 와서도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우리를 종으로 받아준 게 아니라 아들이 되게, 자녀가 되게, 딸이 되게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이, 그 사실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집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란 두려움을 느끼는, 노예로 만드는 영입니다.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자기가 부려먹고 실컷 부려먹고 죽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한때 이 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 삶의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거듭나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양자의 영입니다. 이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양자가 된다, 어답트한다, 어답션이라고 하는 말. 양자는 처음부터 그 집의 자녀가 아니고 중간에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있어도 또 자녀를 얻습니다. 요즘 우리는 남의 자녀를 이렇게 내 자녀로 삼는 것을 마음으로 낳는다, 몸으로 낳는 것이 마음으로 낳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생물학적으로 내 자녀가 아닌, 내 자녀라고 하는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그에게 자녀의 자격을 주어서 내가 돌보고 키우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는 그다지 높게 평가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했던 당시에 로마 문화권에서 양자는 매우 높은 수준의 특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로마 사람들은 양자를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낳을 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낳았지만 양자를 낳을 때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자기 선택의 의지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녀 낳을 때 아들 낳아야지 딸 낳아야지 해가지고 마음대로 낳으셨습니까? 예, 그렇게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아들만 5 형제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아들 3의 외동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결혼하고 기도하면서부터 우리는 딸을 낳자. 딸을 낳으면 수진이라고 하자. 안수진. 근데 안수진은 우리 집 애 이름에 없습니다. 영진이, 성진이만 있고 말이죠. 딸을 못 낳았어요, 글쎄. 어떤 집은 아들 낳으려고 하는데 아들 못 낳았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얼마든지 낳을 텐데 못 낳습니다. 우리 아들 중에서도 누구는 엄마 쪽을 더 닮고 어디는 아빠 쪽을 닮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주신 대로 했어요. 어떤 이는 장점만 가지고 낳기로 했지만 어떤 애는 또 내 단점, 약점만 골고루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았어요. 이게 내 자녀는 내 자녀이면서도 나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자를 거둘 때는 내 의지가 담겨져서 그를 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 양자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로마 문화권에서 자기가 낳은 자녀와 조금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낳은 자녀보다 더 귀하게 대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이 법을 살피는 것은 히브리나 구약 전통에는 뚜렷한 양자법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양자법에는 몇 가지의 원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양자가 되면 그가 가졌던 옛 가정의 권리는 다 잃어버리고 그 집과 아무 상관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에요. 전에 집에서 내가 어떤 위치였든지 나오면 거기에는 관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권리가 하찮은 것이었던 굉장한 것이었던 일단 다른 집으로 양자를 가게 되면 이전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법률상으로 입양된 자녀는 옛 가정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에서도 완전히 해방됩니다. 양자는 이전의 종이었던 양반이었던 거지였던 부자였던 상관없이 새 아버지의 지위를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네로 황제는 그가 원래 클라우디오 황제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클라우디오 황제의 양자로 들어가서 그 왕위권까지 이어받는 데 되었어요. 양자가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당당하고 당연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넷째로 양자는 새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새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 새로운 집안의 의무를 동시에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옛 집안에서는 벗어났지만 새 집안의 권리와 함께 새 집안의 의무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는 거기에 매여 살았지만 성령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여기에 특권과 의무를 누리며 또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자를 삼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는데 다른 집에 있는 애를 데려오면서 가정교사를 붙여줍니다. 우리 전해 번역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우수한 가정교사를 통해서 그 부모가 어떤지, 그 집안의 전통은 어떤지, 이 집안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다 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충실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제 교육이 끝날 때쯤 되면 가정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대를 위해 그대의 양부모가 된 분은 놀라운 상속을 준비해 나왔어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드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치 가정교사를 붙여두시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일일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없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이제는 저분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바 파테르입니다. 아바. 이 아람 사람의 말 헬라 말의 아바, 우리말로 아빠 똑같은 말이에요. 아빠. 어린 애들이 부르는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왕이라고 주님이시라고 하는 가르침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특별히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은 예수님의 독특하신 가르침이십니다. 여기 아빠라고 하는 것 순진한 아이가 아버지를 향해 부르는 이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품이나 체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마냥 좋아서 떨어지지 않는 어린아이에게 통하는 그런 표현이 아빠, 아빠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의 감정이 넘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에 이기지 못해 터지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이의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고 좋고 아름다운 분이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마음속에 있는 애가 아빠 아빠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 무엇이나 다 해줄 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랑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색함도 없습니다. 그냥은 겁이 나서 말 못하는 것, 사랑받고 있다고 자신하는 막내는 아빠 아빠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오형제인데요. 제가 첫째고 매일 막내가 저하고 19살 차이입니다. 근데 저는 자랄 때 보다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서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하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아빠라고 불렀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는 어떻게 자랐는지 제가 유심히 생각하지 않았는데 유독 생각나는 게 막내예요. 막내는 늘 아빠 아빠 그러는 거예요. 커서도 아빠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대학생이 됐는데도 아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닭살 돋는 것 같았어요. 쟤는 다 커가지고도 무슨 아빠야 아버님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가만히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게 지금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40살이 넘었습니다. 큰아들이요. 그런데 지금도 전화하면 아빠 아빠 아빠가 갑니다. 엄마 그러고. 근데 하나도 싫지 않아요. 야 버릇없이 아빠가 뭐냐 아버님 그래라. 그럽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아빠라고 하면 좋아요. 엄마라고 해도 좋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아빠라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안 해봐서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어색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빠 그렇게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처음에 좀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 없고 오히려 그게 정당하게 부르라고 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 얼마나 행복한 부름인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지혜롭고 힘있고 귀중하신 분인지 뭐든지 다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마음이 늘 편안하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두려움 없는 친밀한 교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힘이 없던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내 속사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양자의식을 가진 우리들에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중복된 언급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는 성령께서 우리 영에 작용하여서 더 확신 있게 역사해 주심을 말해줍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건 아니라 순간순간 삶에서 그분을 따라 그분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의 특권은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부모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눌 것이 없고 받을 것이 없으면 상속자가 뭐 관심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가진 게 많다면 이 상속이 누구에게 가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네. 여기 상속자라고 하는 말 전에 번역 성경에는 후사에어라고 말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다, 기업을 받을 자라는 뜻도 됩니다. 자녀임에 당당히 상속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상속권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이는 천국 기업을 상속한다는 뜻입니다.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우리가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세워주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천국 기업도 그리스도를 통해 그와 함께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누려야 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권한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상속받을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집안마다 이어받을 상속이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는 세상의 것이죠. 돈이고 집이고 차고 사업이고. 그런데 그것은 한편에서 본다면 썩는 것입니다. 또 없어질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썩지 않는 것, 더럽지 않은 것,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잇는다. 하늘에 있는 유업을 잇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상속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기 위해 그 집에 갔다면 그 집에 있어야 해야 할 의무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양자가 되었으면 양자가 되어간 그 집의 형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집이 잘 살면 나도 잘 살고, 그 집이 어려우면 나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그 집이 고난당하면 나도 그 집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 집 사람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당한다는 것 축복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인들이 고난받는 건 싫어합니다. 영광만 받으려고 합니다. 축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가족이 어려울 때 함께 아파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고난받는 것이 교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려고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 벗어놓고 부활만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고 하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얻는 영광, 축복, 잘 되는 것만 생각했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할 값에 대해서, 십자가 지는 일에 대해서 관심하고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과 축복을 받는 데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고난을 나누는 데 있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고난을 당하고 내가 힘든 것을 해줌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해주는 십자가 지는 일을 통해서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혹시 너무 편하게 아무 문제도 없이 부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진짜 신앙인지, 하나님의 집에 바로 양자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의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시간이 되면 오고 아니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한 번, 주일날은 주의 날이니까 이 날은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 날이라고. 주의 날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고 주를 위해 예배하고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또 여러분, 헌금도 주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0분의 1은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이 적어서 쓰다가 모질라서 11조는 못 드립니다. 나중에 많으면 드릴게요. 이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집에 자녀가 된 자세가 아닙니다. 11조는 당연히 하나님 있고 그 외에도 감사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또 예물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를 더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새 성전을 짓고 새 성전에 이렇게 와서 누립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아마 성전을 질 때 여기에서 뭐 얼마 살지 못하실 텐데도 그렇게 참 마음이 하셨고, 어떤 분은 집 몇 채 값도 이렇게 드리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감사해요. 근데 감사한 것 중에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이렇게 잘 지어지는 성전에 내가 예배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예배한다는 것에 부담을 가지시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하신 분도 있고, 지난 주간에도 다른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새롭게 아름답게 성전 진 것에 내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하다고 하면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서 1,00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으로 해서 쓰이겠다고 하는 것에, 일하신다고 하는 것,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내 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함께 예수님의 자녀로 주님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고난이 내게 있는 것,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날 설교의 주제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장차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종살이하던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양자 가서 그 집에 무궁한 것을 누리는데 나를 종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여겨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를 확증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 속에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부모님들만이 우리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그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원해 주시고 다시 내 것이라고 부르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며 또 주님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갖는 고통도 고난도 어려움도 십자가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은총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시는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상처도 고쳐주시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